시카고팡스의 시간입니다. 평생 신에 대한 연구를 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상담하던 사이코트리스트 조언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무개 박사가 쓴 신은 어디 있느냐 하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권고를 했습니다. 환자는 말합니다. 선생님, 그 책 쓴 사람이 쟨니다. 그래요. 세상에는 신학이나 철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라 그 말이죠. 이 신학의 박사가 어느 날 몸종과 더불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몸종은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팔려온 얼마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물끄러미 몸종을 바라보던 박사님이 묻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까? 이놈아, 너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네, 그럼요. 그러면은 신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럼 네가 아는 것이 뭐냐? 하자 몸종은 허리춤에서 이상한 목각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주인장님, 저는 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모릅니다.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 아는 것은 이 목각이 아프리카 가서부터 제가 섬기는 신이며 이 신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내 목각이 이 신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도무지 네가 아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고 비가 오고 야단 났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그 목각 주인이 되는 몸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못하는데 큰일 났네요. 그 파도가 뒤집혀서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헤엄을 쳐서 저 언덕까지 가야 살아납니다. 나는 형이상학이 무엇인지 철학이 무엇인지 신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헤엄칠 줄 압니다. 그 많은 지식, 그것이 주님을 구할 수가 없답니다. 한 가지 아는 것, 그것 붙들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이해하게 되겠죠. 신앙이란 것은 결코 신기루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파도 위의 어떤 신년도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실성이 없으면 그건 영적인 질환입니다. 가령 가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살짜리, 5살짜리 요한, 3살짜리 바울, 그러니까 참 기독교적인 행복한 가정입니다. 큰아들 이름이 노아고 둘째가 요한이고 그리고 바울, 그리고 이제 막내딸이 태어나는데 마리아 이름을 주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되는 엄마가 되는 안드레아는 우울증 때문에 결국 이 내 아이를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살합니다. 이 참혹한 비극 위에서 마지막 땅속에 묻으면서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 앞에 펼쳐진 비극을 묘사할 수 없나이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인 바일런의 시를 읽었습니다.
세상이 사랑이 해결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신체가 장애가 생기면은 옛날 그런 사람들을 불구자라 그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죠. 장애라는 것은 disability, 즉 ability, 행할 수 있는 것을 dis, 못한다 그 말이겠죠. 가령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으면 시각 장애자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으면 청각 장애자입니다. 혹은 음성이면 음치가 되죠. 방향을 모르면 방향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병원이죠. 그리고 병원의 의사입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는 장애자가 생깁니다. 정신박약자라 할 수 있죠. 정신질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학자, 상담학자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육체적임과 동시에 정신적이지만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 또한 영적 존재입니다. 천지 창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의 장애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적인 장애자 혹은 정신적인 장애자, 이런 것이 있듯이 영적 장애자도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은 필요한 곳이 교회고 필요한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장애자들을 위한 병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도 한 교회 9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하관 예배를 마치고 참여했습니다. 눈 덮인 세미타리 묘소가 참 이뻤습니다. 그러나 무덤마다 핑계가 없는 것이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살다가 어떻게 여기에 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묻힌 사람들은 전혀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묻힐 때까지 수많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세상 살에는 온갖 핑계가 충만합니다. 어떤 이혼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곁에 없으면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결혼을 했었고, 살다 보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계속 있다면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이혼했습니다. 완전히 남의 핑계지요. 다른 한 사람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한 것은 나의 판단이 모자라서 결혼했고, 내가 저 사람과 이혼한 것은 내가 인내력이 모자라서 이혼했고, 내가 이 사람과 재혼한 것은 기억력이 모자라서 재혼했다네. 핑계가 참 많죠. 어떤 글을 읽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시인이 누워있네. 이제야 잠들었다. 뼈에 저리도록 인생을 울면서 지났나니 이젠 누구도 이 시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아예 말하지 말아다오. 그렇습니다. 무덤에 누워있는 자에게까지 핑계 저 핑계 낼 것 없습니다. 살면서 너무 많은 돌멩이를 맞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어떨 때는 혼자 걸어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무릎을 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런 고통의 세월이 아니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돌멩이질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고,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지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무릎에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거 생각하는 겁니다.
사상의 칼 힐트라는 사람이죠. 위대한 사랑은 반드시 크다란 고통이라는 밭을 갈아야 이룬다. 밭을 갈지 않고는 그냥 두면은 잡초로서 무성할 뿐이다. 차라리 그래서 고통이란 것은 인생의 벗이다. 친구다. 그 말이죠. 여러분 골프공 아십니까?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골프공이 곰보같이 투성입니다. 상체 투성입니다. 흉터. 그런데 이게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곰보 상처 투성이를 만들어야지 볼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이런 골프공을 흉터를 일부러 만든답니다.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3편의 시인은 언제까지입니까?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고통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How long, Lord, will you forget me? Forever?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절박한 이야기죠. 눈이 덮인 무덤을 보면서 작년 가을에는 여기에 낙엽들이 가득 쌓였는데 지금은 눈이구나. 그렇다면 그 낙엽들은 다 어디 갔을까? 그렇습니다. 그 낙엽들은 출발점인 나무의 뿌리로 돌아갔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눈만 덮일 것입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3월이 되면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마는 무천 몸부림을 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소리전 그 낙엽들이 스프링, 봄이 되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꽃으로, 새로운 잎으로 태어난단 말이죠. 이 차가운 땅을 뚫고 나와 존재를 알리면서 봄 소식을 알릴 겁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시카고는 역대급 차가운 날씨였습니다. 화씨로 영하 8도까지 내려갔으니까 그것은 섭씨를 하면 20도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코드라는 추위를 불구하고 여전히 봄은 기다리다가 그 뿌리로 내려갔던 낙엽들이 다시 올라오면서 봄, 스프링 툭 튀어나오면서 강철같이 튀어나오면서 보소 봄 소리가 나올 겁니다. 용수철 아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한탄하지 말고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는 예배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핑계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